제가 어릴 때에 못난이 삼형제라는 인형이 있었습니다. 거의 집집마다 이 못난이 삼형제를 있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주 심심찮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못난이 삼형제. 예, 예.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기 바로 못난이 삼형제 인형이죠. 예, 기억하실 겁니다. 저 인형을 이렇게 보면은 한 아이는 뭐가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뭐가 불만인지 잔뜩 화가 나 있고, 한 아이는 또 뭐가 이렇게 슬픈지 그냥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데 유독 웃는 아이가 한 명 있죠. 아주 해맑은 모습으로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인형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 웃는 얼굴처럼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당연히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에 늘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자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인상을 쓰고 있는 얼굴은 아닌가? 요즘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불쾌지수가 높은 이 계절에 내 얼굴은 잔뜩 화가 나 있는 그런 얼굴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웃는 얼굴로 살 수는 없을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고 환한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성경에 보면은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이 나오죠. 사도행전 6장 15절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떤 얼굴과 같다 그랬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서대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천사의 얼굴이라 그러면은 천진난만하고 때묻지 않는 어린 아이의 얼굴을 보고 천사의 얼굴 같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혹은 또 청순하고 또 아름다운 젊은 여성의 얼굴을 보고 천사의 얼굴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년이 넘은, 그것도 남자의 얼굴을 보고 천사의 얼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대반이 천사의 얼굴을 한 이 상황을 알게 되면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뭐 요즘처럼 금메달을 땄던 상황인가? 아니면은 아름다운 피서지에서 피서를 즐기면서 뛴 얼굴인가? 전혀 그거하고는 다른 정반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서대반은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성난 군중들에게 돌을 맞기 직전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라고 있는데, 이 미시나에 보면은 그 당시 죄인을 돌로 쳐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죄인을 최초로 고발한 정인이 왼손으로 죄인의 뒷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죄인의 얼굴에 돌로 쳐서 넘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인이 나와서 그 쓰러진 죄인의 가슴에 큰 돌로 가슴에 내리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자기가 들고 있는 돌을 가지고 죄인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참 끔찍하고 비참한, 그 머리가 박이 터지고 피가 출출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죄인이 돌에 맞아 죽고 마는 겁니다. 이 상황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그린 건데, 서대반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 사람이 큰 또 저 돌의 크기를 보십시오. 사람 얼굴만한 그런 돌을 가지고 이제 막 서대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지금 저런 상황입니다.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될
그런 상황, 아주 험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으니 정말 우리는 의아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험악한 상황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기에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는가?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 사람의 얼굴이라는 이 얼굴의 단어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은 두 단어가 합해져서 형성된 단어입니다. 얼과 그 다음에 굴이 꼴, 얼꼴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얼굴이 되었는데요. 이 얼은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 정신,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얼, 결의의 얼 할 때 그것은 민족의 정신, 결의의 영혼, 그런 뜻으로 얼이란 말이 사용됐죠. 그 다음에 꼴, 꼴이란 말을 우리 잘 쓰는 단어입니다. 네 꼴이 그게 뭐고 그랬죠. 그때 말한 것이 그 꼴입니다. 모습이란 말이죠.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 꼴, 이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 얼굴이라는 단어를 만들면서 얼마나 참 깊이 있는 뜻으로 얼굴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면 참 감탄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말은 스데반의 영혼이, 그 마음이 천사같이 빛이 났다, 그런 뜻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얼굴 같다는 뜻이 아니라, 청순한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 같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만나지만은 힘든 일도 만났죠. 좋은 일을 만날 때야 당연히 얼굴이 환하고 그리고 밝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내 얼굴의 모습은 굉장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있고 그리고 인상을 쓰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환한 천사의 얼굴처럼 살 수는 없을까?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항상 밝고 환한 천사의 얼굴처럼 살 수는 없을까? 왜 이렇게 목이 메이네요. 우리가 그런 얼굴로 살 수는 없을까?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그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는데, 우리 역시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환한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스데반처럼 환한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가?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야곱, 요셉, 모세,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는지 막 줄줄이 쏟아져 나옵니다.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말씀이 주는 그 기쁨과 확신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얼굴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들었듯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그것이 얼굴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그저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가 그랬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다면 당연히 그렇겠지 했는데, 평신도인 집사님이신 스데반의 입에서 성경 말씀이 줄줄줄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스데반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김봉을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데, 금년에 연세가 만으로 84살이십니다. 아주 연세도 많으시죠. 그래도 참 건강하십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건강하신데, 우리 김봉을 집사님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에 여기서 암송하는 거 기억나시죠? 뭐 시간이 없어서 암송을 다 못했지, 시간만 주면 얼마든지 암송하는 그 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는 경로대학 아침에 순장 모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순장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이제 그날은 집사님이 기도를 맡았던 날인데, 일어서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와, 기도가요,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을 쭉 그렇게 연결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막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가 성경 구절, 외우고 있는 성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그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을 껴가지고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요 참 도전도 받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외우지 못하는 성경 구절을 김봉일 지사님이 그날 성경을 암송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집사님 마음속에는 성경 말씀이 크게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웃는 모습이에요. 늘 웃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김봉일 지사님 저들 쳐다보시는데 늘 미소를 지어요. 저는 집사님의 그 건강의 비결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의 비결이 늘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뭐 탁 부탁하면 성경 말씀이 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충만해 있으니까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늘 웃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지금보다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은 엄청 먹습니다. 자기 몸무게의 4분의 1, 25%를 먹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른 중에 자기 체중의 4분의 1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몸무게가 60kg인데 하루에 그 4분의 1인 15kg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4kg인 갓난 아기는 하루에 분유를 1kg 이상 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에도 갓난 아기만큼 그런 돼지가 없습니다. 얼마나 엄청 먹는지 모릅니다. 먹고 나면 또 달라 그러고 먹고 나면 또 달라 그러고 한참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 모릅니다. 엄청 먹으니까 막 하루가 다르게 키가 쑥쑥 자라고 체중이 쑥쑥 늘어나고 막 머리카락이 막 날아나고 막 허벅지가 이렇고, 한 일주일만 안 보다가 보면 애가 막 일주일 사이에 금방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엄청 먹거든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엄청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우리 영혼이 튼튼하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시편 1편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2절 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서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그 중소기업을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 그 회사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중소기업의 이제 사장님이신데, 제가 도착하니까 그 집사님 자기 공장 주변을 구경을 한번 쭉 이렇게 시켜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장실로 함께 가서 앉았습니다. 그 사장실에 들어가니까 거기 뭐 책상이며 소파며 거기에 집기류들이 아주 최신형으로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딱 띄는 게 책상 앞에 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은 굉장히 낡고 오래된 성경책이었습니다. 직감에 야, 집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구나. 이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으면은 그 성경책이 그 커버가 낡아가지고 막 너절너절할 정도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사장실 안에 다른 것은 다 새 건데 성경책은 굉장히 낡고 오래됐네요 했더니, 목사님, 이 성경책이 우리 회사를 여기까지 이끄는데 힘썼던 1등 공신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 성경책을 펼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영감과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또 회사를 운영해 나갈 때마다 때로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절망을 느끼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붙잡아 준 것도 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답답한 순간을 만났을 때도 제게 그때마다 용기와 소망을 준 것도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내 재산 제1호, 우리 회사를 일으키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는 1등 공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채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또는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암송하거나 또는 성경을 필사하거나 해서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야 합니다. 엄청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얼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만 내가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암송하든지 쓰든지 한번, 여러분들 한 달 동안만 성경 말씀을 이전보다도 몇 배로 한번 성경을 가까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는 한 달 후에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그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저 조그마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인상을 쓰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이 어째서 그런 험악한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이 되었는가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속에 말씀을 채웁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말씀을 채워서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용서하는 넓은 마음입니다.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로 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게
사람의 말인가 할 정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보여주세요.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스데반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 그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순교한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 죽음의 순간에 원수들을 용서했다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돌로 치는 사람들, 자기에게 돌세례를 퍼붓는 그 악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스데반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스데반에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마음속에 이런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환한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정오가 있는 사람의 얼굴은 험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늘 인상을 찌푸리고 그리고 사납고 그렇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잠도 잘 오지도 않고 밥맛도 없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건강에도 안 좋은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연구팀에 의하면은 장기간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3배나 더 사망률이 높다는 겁니다. 3배나 더 사망률이 높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내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은 내가 네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겠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악을 선으로 갚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마음에 환한 천사의 얼굴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용서가 안 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할 때에 비로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내 마음이 환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 우리 얼굴이 환한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가 무엇을 보았는가?
55절 56절에 보면 이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구절을 유심히 보면은 다른 구절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 구절에만 보면은 유독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세요? 서신 것을 보느라 서 계시다는 겁니다. 어째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 계시는가? 예수님이 스데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스데반이 천국으로 올 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벌떡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으로 그 스데반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 스데반이 천국으로 입성할 때에 예수님이 이 스데반을 두 손으로 맞이하신 겁니다. 그 장면을 스데반이 그 순간 본 겁니다. 자, 이 장면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저 그림인데요. 스데반이 이제 막 조금 있으면은 사람들의 그 돌에 죽을 그 직전에 저 위쪽에 보십시오. 하얀 세마포를 입은 예수님이 손을 벌려서 스데반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모습을 이 스데반의 순간 본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서 자신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본 겁니다. 이야, 저것이 천국이구나. 저 찬란하고 황홀한 광경 앞에 이 스데반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 그 험악한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변한 겁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임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면은 하나같이 얼굴이 밝고 평온합니다. 마치 자는 것처럼 평온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스데반이 자니라 그랬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흔들어 깨우면은 잠에서 깨어날 것 같이 그 얼굴이 평온하고 그리고 자는 것 같이 그렇게 고요한 얼굴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차성 권사님의 얼굴도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돌아가신 그 방에 가서 보니 지난 밤에 주무시다가 자는 잠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이라도 근사님 하고 부르면은 눈을 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 같이 그 얼굴이 얼마나 평온하고 고요한지 정말 자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죽음 직전에 얼굴이 그렇게 평온하고 고요할까? 죽음 직전에 이 스데반처럼 천국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천국에서 자기를 맞이하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서서 계시는 예수님, 두 팔을 벌려서 천국으로 가는 나를 영접하기 위하여 두 팔을 벌려서 영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 죽음의 그 순간이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환한 천사의 얼굴로 변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에게도 닥칠 이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이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라도 천국에 간다는 그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천사의 얼굴처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의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에게 등록하셔서 집에 신방을 가거나 혹은 새가족 수료 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곤 하는데요. 많은 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포국 중앙교회 교인들 얼굴을 보면 그렇게 밝다는 겁니다. 참 친절하고 밝다는 겁니다. 와서 주일날 보면은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밝고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환한다는 것은 마음이 밝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밝다는 것은 교회 오면은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얼굴로 보고 그런 말을 하셨지? 나는 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내 빼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얼굴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얼굴이,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 밝아요. 주일날이나 평일날에도 쉼터에서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면 참 그렇게 보기가 좋아요. 환하고 막 웃음꽃이 끊이지 않고. 얼굴이 밝다는 것은 마음이 밝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우리 문장호님 기도 중에 우리 다 함께 천국 갈 사람이에요. 야,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 같이 갈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가 모이면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니까 내 마음이 밝을 수밖에,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서 언제나 천사의 얼굴같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소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인상서는 험한 얼굴은 아닌가? 아니면 천사의 얼굴인가? 당연히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 하겠죠. 요즘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일지라도, 사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 주신 말씀대로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천국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